시간만큼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수세대를 관통하며 조용히 전해져 온 암호로 많은 이들이 눈치채지 못했지만 삶을 변화시킨 현자들은 이를 사용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신앙과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슴 깊은 열망이 하나님이 계시한 영적 원리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단 7일 동안 따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다면 당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 갚을 수 없는 빚, 감정적 결핍, 얽힌 관계, 미뤄진 꿈들, 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과의 일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일간의 기법으로 성스러운 이야기들에 의해 입증되고 풍요의 시편인 시편 23편의 힘으로 더욱 증폭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들을 연구하며 진정한 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마음조차도 더 큰 연료, 즉 영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패턴, 숫자 7,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군대를 움직이고 불치병을 치유하며 단 한 자루의 칼도 들지 않고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리고 성은 넘을 수 없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불가능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명령을 받았습니다. 6날 동안 성 주위를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외침, 그 결과는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시리아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했을 때도 숫자 7이 다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7번째 잠수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순환이 완성될 때만 작동하는 영적 주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신념이 더해진 끈기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 힘과 일치할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어쩌면 당신은 5번째 날에 멈췄는지도 모릅니다. 6번째에서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번째 날에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힐은 우리에게 임시적인 실패는 시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진심으로 원하는가? 그리고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단 6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은 시간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7날 동안 매일 오전 혹은 오후 유법시에 반복하여 낭송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마음은 새로운 진동수로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결핍에 대한 믿음이 힘을 잃고 풍요의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과학은 이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복, 의도, 재프로그래밍. 그러나 과학을 넘어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연결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무한한 지능이라 부른 그것, 하나님 근원 영, 당신이 이 연결을 매일 성스러운 시간에 활성화할 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그러면 우주는 응답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영적 성공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단지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 평안과 목적,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이미 오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삶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 어딘가에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혜와 믿음, 집중으로 그것을 끌어당길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마음, 영적 원리, 감정적 끈기를 결합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이 한 걸음을 권합니다. 단순히 시청하지 마세요. 참여하세요. 앞으로 7날 동안 오전 혹은 오후 7시에 시간을 정해 시편 23편을 의도적으로 낭송하세요. 마치 그 말씀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느끼며 선언하세요.
더 큰 힘을 원한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내 풍요의 계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약입니다. 선택입니다. 두려움, 의심, 결핍을 과거에 두기로 한 내면의 결정입니다. 힐은 우리에게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열망이며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이끄는 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여정 동안 수많은 목소리가 당신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은 밖에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리고의 성벽은 7바퀴를 돈 후에야 무너졌다는 사실을. 장군은 7번 몸을 담근 후에야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도 7째 날에야 완성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패턴은 이미 존재합니다. 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길의 중간에서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순환을 완성할 것입니까? 이 영상은 당신에 대한 부름입니다. 당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적 패턴을 활성화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당신은 믿음이 산을 움직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폴론 힐이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밝힌 것은 믿음이 명확한 목적과 확고한 결심과 결합될 때 우주조차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이 7일간의 영적 패턴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성한 힘 사이의 서약으로서. 시편 23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번영의 영적 지도입니다. 각 구절은 단순히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일깨우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당신을 풍요의 근원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7날 동안 7시에 낭송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적 수학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성경 전통에서 숫자 7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 완성, 영적 성취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시며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봉헌이었습니다. 이로써 축복은 순환이 완성된 후에야 온전히 자리 잡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폴론 힐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끈기는 열망을 성취로 바꾸는 힘이다. 그가 기업가들, 지도자들, 비전가들에게서 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과정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이야기들에서 기적은 첫날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아니었습니다. 6째 날조차도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오직 7째 날에야 불가능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성숙의 영적 주파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매일이 우리 마음의 토양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어 적절한 때에 믿음의 씨앗이 현실이라는 꽃으로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7일 동안 시편 23편을 의도적으로 낭송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우주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렬되었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신성한 에너지에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힐은 성공이란 명확한 목적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닙니다. 깊은 확신입니다. 당신이 이 구절을 매일 반복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을 훈련시켜 결핍을 버리고 확신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사고 패턴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평화 속의 공급을 묘사한 이미지입니다. 힐은 마음이 평안할 때에만 강력한 창조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은 창조를 막고 두려움은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평화가 있을 때, 당신이 인도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문들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풍요를 구걸하듯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이 자녀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내면의 재정렬이 일어납니다.
힐은 영적 규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믿는 것을 넘어서 진실된 행동을 동반한 살아있는 믿음. 당신의 마음과 행동이 진리와 일치할 때 길은 열립니다. 삶은 흐릅니다. 영혼은 정결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후회나 두려움의 무게를 지지 않게 되고 그것은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구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폴레온 힐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승리 전에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이고 아무도 믿지 않던 순간 그들 자신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비밀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도받는 용기의 존재입니다. 이 구절을 매일 말하는 것은 도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은 그 안에 동등한 혜택의 씨앗을 품고 있다. 오늘 당신 앞에 있는 적이 내일 당신의 승리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견딜 때, 심지어 당신을 꺾으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축복은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잔은 넘칩니다.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주위의 모든 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흐름의 확신, 지속성의 선언입니다. 힐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실천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힘들을 끌어당긴다. 당신은 당신의 진동에 맞는 현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매일 선언함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사는 사람, 목적에 따라 인도받는 사람, 길 중간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 순환을 완성하는 사람. 이제 이해하십시오. 이 7일의 과정은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 필터를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안 돼.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아마 실패할 거야 같은 문장을 믿음에 찬 확신의 선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믿기 시작하면 몸이 따릅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선택이 정렬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단지 말을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진동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느끼고 믿고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믿음이 단순한 수동적 신념이 아니라 운명을 형성하는 능동적 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가슴이 조이는 듯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편 23편은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골짜기를 건너야 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용기와 목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기법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힘을 지닌 길,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여정 중에는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진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넘침 직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전환점이라 불렀습니다. 대부분이 포기하는 그 순간 끝까지 버틴 자만이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적 실천의 세 번째 날에 도달했다면 아마도 외부의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빚은 그대로이고 전화는 울리지 않으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 가까이 왔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벽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문장들, 나는 충분하지 않아. 아마 이건 내 길이 아닐 거야. 이미 너무 많이 시도했어. 이런 건 남들한테만 효과가 있어. 이러한 말들이야말로 진정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 시편 23편을 낭송함으로써 당신은 결핍의 언어를 신뢰의 언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실체이다. 강력한 실체이며 명확한 목적과 타오르는 열망과 결합될 때 더욱 그렇다. 바로 지금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고 지탱하고 심지어 당신의 원수 앞에서도 당신을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실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 이 실천을 따르던 한 여성이 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눈을 떴거든요. 이것이 바로 풍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면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신 증거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이 믿기 전에 먼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은 단순히 시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어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진실로 울려 퍼지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냐하면 풍요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보이듯 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이 시점에서 당신은 작은 신호들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감정적 안도감, 이전에는 떠오르지 않던 통찰, 당신 안에 있는 존재조차 몰랐던 내면의 힘, 이것들은 벽의 균열입니다. 여리고의 첫 진동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는 당신이 단지 생각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보장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7날을 완주하기로 한 결심,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더 큰 존재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보이지 않던 길들을 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모든 극복의 이야기 속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이것이 끈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 전에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곤함이 크게 울리고 의심이 속삭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나 바로 여기서 진정한 승자가 드러납니다.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할지라도 멈추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리고의 성벽은 첫 번째 바퀴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번째 바퀴를 돈 후 모두가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던 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린 것은 외침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조용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순종, 계속 가기로 한 그 결단, 매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외치는 그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폴레온 힐의 본질, 목적 있는 일관된 행동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당신이 이 셋째 혹은 넷째 날에 시편 23편을 낭송할 때 아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동하는 자, 받기 전에 이미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한 여성이 나눠주었습니다. 5째 날에 내가 잃어버렸던 직장이 다시 재안되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걸 거의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평안하고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깨달았죠. 진정한 풍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나는 거라는 걸. 맞습니다. 돈도, 계약도, 치유도 결국 그것들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사실, 당신은 이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하게 선언하는 사람, 하늘이 흐려도 씨앗을 심는 사람,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면에서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미소 짓기 위해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이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확신의 진동으로 살아갈 때 삶은 응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서만 느껴지던 그 감정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전화가 옵니다. 오지 않을 거라 여겼던 돈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시편을 반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킨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가르쳤듯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는 신성한 정확성으로 응답합니다. 당신은 단지 끌어당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이었던 것이 이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왜 처음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그것은 먼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태어나야만 세상에서도 그것이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진정한 풍요는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단 7일이었지만 당신의 영혼 속에서 깨어난 것은 영원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이런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당신의 역할은 믿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천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이끄는 다리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이 순환을 완성했다. 내 인생은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태어나야 할 누군가와 꼭 나누어 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